서로 용서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탕자에 대한 비유를 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5장에 잃은 양의 비유. 자, 잃은 양인데 100마리, 보통 양들은 100마리씩 몰려다니는데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은 결혼할 때 꼭 써야 되는 게 10드라마크인데 하나가 없었어요. 그럼 그 하나는 너무나 소중하겠죠? 너무나 소중한데 그걸 찾는 비유입니다. 세 번째,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탕자의 비유인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기 전에 누가복음에서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그때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건 동등한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배경을 가지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15장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자,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한 명의 사람의 중요성.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15장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은 15장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은 양의 100분의 1, 그 다음에 잃은 드라마카의 10분의 1, 탕자의 비유 2분의 1. 요 한 명씩 돌아오는 점점 숫자가 작아지는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나의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15장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잃은 양의 비유나 잃은 드라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앞에서 구절에서 비유들이라고 하지 않고 비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단수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단수를 통해서 모두 다 똑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누가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잃은 양의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은 자, 양이 길을 잃어버린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은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양이 잘못한 거고 누가복음은 목자가 잘못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잃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15장에 나와 있는 비유를 보면 자, 잃은 양은 자, 100마리입니다. 100마리인데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100이라는 수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없어지니까 불완전수가 되죠. 그러니까 한 마리가 괜히 소중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비유에서 10드라카마도 결혼을 위한 예식으로 딱 10드라카마가 있어야 되는데 한 드라카마가 없어졌어요. 그럼 뭔가 예식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결혼식인데 반지가 없어졌어. 그럼 진행이 좀 안 되잖아요.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상황이 안 맞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떠나갔어요. 그럼 아들이 떠났으면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아들 하나를 찾고 싶었겠죠? 그런 입장에서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데, 자,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가던 길만 갑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납니다. 굉장히 순한 양.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야생양이 아니라 이런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양들은 방어 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없는 편입니다. 자,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 오늘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요. 자, 퓨마가 지나가고 있는데 나무에 나무늘보가 있어요. 퓨마가 굉장히 배가 고팠나 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이 나무늘보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나무늘보가 퓨마를 보고 놀래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굉장히 느려요. 도망가는 건지 아니면 그쵸? 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는 건지 아니면 얘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 느립니다. 근데 나무에 워낙 높이 올라갔다 보니까 퓨마가 나무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퓨마가 너무 배가 아팠는지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퓨마가 머리를 쓰는 거 보고 놀라웠습니다. 손톱을 가는 겁니다. 땅바닥에다. 땅바닥 옆에 있는 나무에다 막 손톱을 갈아요. 손톱을 갈면 상당히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올라가서 나무늘보를 잡았어요. 근데 나무늘보가 나무를 잡는 힘이 굉장히 세요. 나무늘보가 한 20kg밖에 안 나는 조그맣니다. 근데 퓨마는 한 60kg 나가요. 그러니까 퓨마가 나무늘보가 안 떨어지니까 그냥 몸무게를 이용해 가지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매달립니다. 근데도 안 떨어져요. 그러자 이 퓨마는 나무늘보를 타고 올라가서 그 잡은 손을 놓게 한 다음에 떨어뜨려서 즉사시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 나무늘보와 같이 이 양은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한 마리 위해 찾기 돌아다닙니다. 근데 우리 세 번째 비유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근데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도 열어주고 신도 신겨주고 막 이럽니다. 근데 이걸 큰아들이 와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이 큰아들이 뭡니까? 바로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은 애국지사입니까? 독립운동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의 이권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뜯어먹는 건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죄인과 어울린다.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죄인인데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동성애는 인정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 주십시오.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 왔습니다.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불쌍하니까. 불쌍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동등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백성 종교적 이권을 이용해서 이권이 뭡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자본이지 않습니까? 이권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팔고 있고 나라를 팔아 넘겼습니다. 로마에게. 이게 이들의 모습입니다. 로마 타협하고 했던 것이 초대교회 때 이들은 로마 타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건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좀 넓혀야 됩니다. 마음을 넓히고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죄는 죄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그치? 이 여성에게는 이 드라크마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완전 소중하죠. 왜? 10개가 있어야 당시에 결혼할 때 형식이 갖춰지기 때문에 10드라크마를 찾아야 되니까 자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하루 종일 그걸 찾아서라도 어떡합니까? 난리를 치겠죠. 내일 시험입니다. 원서 접수. 근데 원서를 잃어버렸어요. 그날 집에서. 그럼 집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어떡합니까? 이 원서를 찾아내. 내일 시험 보러 갈 거 아닙니까? 이 여성의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드라크마를 찾아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죄인인데 그 죄인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어줄 수 있는. 저 사람과 나는 동등한 사람이었어. 교회에 오기 전까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저 사람과 나는 동등한 사람이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심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장 11절부터 탕자의 비유인데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볼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한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더니 아버지가 아주 쿨합니다. 아버지 내 재산을 주십시오. 했더니 바로 줍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은 재물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이 시대만 해도 마을 공동체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공동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을 공동체나 부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그의 관계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관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전에 있던 설교에서 들었죠. 부유층한테 물었잖아요. 그 전에 있던 설교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벌한테 물어봤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우리는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은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어요. 뭐에 의한 관계입니까? 돈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죠. 이들의 목적은요. 본인이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만남의 목적은 뭡니까? 돈이 목적이고 아들은 수단일 뿐이에요. 그럼 돈이 없어지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없애놓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 누가 있습니까? 가서 15절에 보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것도 돼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슬람 교회들이 먹지 않는 고기가 돼지예요. 아주 저주받는 동물을 취급하는 거죠. 근데 돼지를 치게 하고 가장 낮은 걸 치게 하고 그가 돼지 먹은 쥐염 열매를 그것도 돼지가 먹는 쥐염 돼지도 먹지 않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하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차라리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나라로 보소서 하니라. 차라리 저기에서 돼지를 키우고 주엄열 먹을 바에는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거야. 아버지한테 가면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어가 달려오는 이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냐면 아들이되 아버지가 내 하늘과 아버지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거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가 종들의 일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주고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아들이로 인정하는 거고요. 신을 신기니까 넌 노비가 아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굉장히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굉장히 미안한 마음에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축됐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야기의 포커스는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아들을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노예로 받는 게 아니라 아들로 받는 거예요. 신을 신겼다는 거.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아요, 여러분은. 가락지를 아들로 인정한 거죠. 그렇죠?
자, 옷도 입혔어요. 그리고 잔치를 열고 배불리 먹게 해주고. 아들이 거의 굶어서 왔을 겁니다. 쫙 말라서 왔을 겁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게 왔을 겁니다.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시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건 그겁니다. 누가 오든지 어느 사람이 오든지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또 교인끼리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서로 싸우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잃어버린 종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해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다음 절에 보면 그 형이 나옵니다. 탕자의 형이죠. 한종이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를 잡았나이다. 빈약하게 온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게 왔어요. 그렇죠? 좀 말랐겠죠? 살찐 송아지를 잡았대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여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를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을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또 하나의 탕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그쵸?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지만 마음이 아버지와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충성되게 행동했는데 왜 저 죄인들과 어울리십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자기네들은 깨끗하고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왜 와서 율법을 어기고 유대인의 관습을 어겨가면서 세리와 바리새인들과 어울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아집에 둘러싸여서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에 둘러싸여서 자기 아니면 다 죄인이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기로 죽었다 살아났으며 잃었다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다. 돌아온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 한 드라크마가 우리는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아왔고 행동했습니다. 둘째는 돌아와서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했습니다. 돌아왔지 않습니까? 찾은 게 아니라 본인이 돌아왔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과 다른 게 있습니다. 얘와 양의 비유나 드라크마의 비유는 목자가 찾았습니다. 여인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비유는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잔치를 벌려주고 멀리 있을 때 뛰어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뭐 했습니까? 열받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탕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본인의 아집에 빠져있는 그 탕자가 바로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5장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두,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여기서 동생이란 단어를 빼고 뭐라 합니까? 내 이웃은 소외된 사람은 무시당한 사람은 교회에 절대 나올 수 없는
돈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과거에 정말 방탕했던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하나님이 잃었다 얻었기로, 예수님이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 모두 너, 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 교회에 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유대인들이 상대를 안 하던, 같이 밥 먹으면 같이 죄인이 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들과 나는 동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을 기억합시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온 탕자 같고 잃어버린 양 같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습니다. 아니면 마지막 이야기에 나와 있는 형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교회에 시험당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다가가서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부활의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어둠에 있는 곳까지 주의 빛이 비춰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울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